자,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살펴봤으니까 또 고통의 문제를 살펴봐야겠죠. 세계관들은 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됐다. 이 전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갖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하는 그 어떤 공통의 다 인식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그러면 인간에게 지금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각 종교, 세계관마다 나름의 대답이 있겠죠, 여러분? 요걸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통의 문제는 최우선적인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또 성경은 고통의 문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왜? 고통의 문제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성경은 고통의 문제도 다른 종교 경전, 다른 세계관에서 주는 대답만큼 우리에게 대답하는데, 어차피 그 인간은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그 언어가 존재의 집인 것처럼 인간은 고통이 또 존재의 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었다. 나는 고통에서 초연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큰 대답을 우리가 받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통에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멋진 비유를 했어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는,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큰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확성기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고통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성경은 고통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서 순종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깊이 생각해 볼 구절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하고 고난을 이제 고통스러운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또 동시에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선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두 가지 이 실존을 성경적 관점에서 요약하자면 여러분 뭐냐? 타락은 우리에게 약함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악함을 가져왔어요.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함은 주로 그러면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겠죠. 강하면 고통 안 받잖아요. 강한 사람. 그럼 뭡니까? 악함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겠죠.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중에 두 가지. 어느 인간 사회를 가거나 고통과 죄의 문제는 다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어떤 세계관도 고통과 죄의 문제는 특히 고등 종교일수록,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일수록 이 고통과 죄의 문제는 나름의 대답을 설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약함과 악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인정하죠. 일면 맞죠? 그렇죠? 인간이 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위로, 종교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죄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이 약함과 악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둘 다 보여주면서 역설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죠. 직접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걸 깊이 맛보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큰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이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 구절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그 얼마나 인성이 약하셨으면, 즉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 연약함에 종속된 인성을 가지셨으면 예수님도 저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셨을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죠. 그게 베드로가 원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힘을 사용하신 대신에 예수님은 이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인간은 정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욥의 고통이 심각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욥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욥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욥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 대답이 없었던 거죠. 그게 정말 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는 그 설명을 가졌다면 욥의 고통은 상당히 반감됐을 거예요.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원인 모를 불치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 경험과도 비슷한데 내가 왜 아픈지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그 고통이 좀 내가 이래서 지금 몸에 통증이 들어왔구나 이게 설명이 되니까 좀 나아요. 근데 내가 왜 아픈지 내 몸에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모르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심적 고통이 이제 육체적인 고통에 심적 고통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적절한 어떤 설명 체계도 없고 또 거기에서 고통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당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실존과 보면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 현실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 사이의 이 괴리, 이 괴리를 메꿔주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쨌든 우리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달픈가? 성경은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죄와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 실존의 차원에서 연결하면 죄는 두 가지 문제죠.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고달픈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뭡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안전하지 못하죠. 안전. 이게 이제 인간 불안의 근본 밑바닥에 깔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고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임재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안전의 문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분명히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것이죠. 갈지 않으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자연이 친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됐죠. 재앙을 가져오고 더위, 추위. 그래서 인간은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 근본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이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통제할 수 없죠. 예기치 못하죠. 우리가 5분 후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의하다가 지진이 나서 강도 한 8의 지진이 여기 땅 밑에서 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죠. 죽어요. 우리 뭐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 우리가 뭐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뭐 대비한다, 뭐 예측한다. 그래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보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런 생존과 안전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 갖추는 시스템이죠. 여러분 태국 가시려면 이제 곧 태국 가시면 여행자 보험 두셔야 될걸요, 그렇죠? 네. 여행자 보험 두세요. 안 들면 안 돼요. 드셔야 돼요. 또 뭐 외국 나가서 운전하려면 그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되지만 운전자 보험도 들고. 어쨌든 우리는 이 생존과 안전의 문제가 정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은 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어떤 불행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심성 안에는 앞날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길, 흉, 화복을 예측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점을 치러 가고.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걸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태든 길흉화복, 생사화복을 점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길흉화복을 의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신들은 우리의 앞날을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 알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알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 점수를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의 자신을 의탁하고 지금 참 재미있는 게 강대 앞에 타로집 그 점집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그 지성인들의 전당인 거리에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요. 지금 저희 집 근처하고 저희 교회 예배당 근처에도 점집들이 참 많아요. 이걸 보면서 21세기가 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길흉화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그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배교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우리의 청사진 한번 그려볼 수는 있죠. 예측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런 것까지 금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을 대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고 열심히 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농부가 비가 올 것인지 바람이 불 것인지, 오늘 땅에 파종해도 될지 안 될지,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예측하는 거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지혜를 짜서 대비한다 그래도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또 햇빛을 쬐어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서 파종한다 그래도 열매는 맺을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존과 안전의 문제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측하지만 그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냐, 이게 문제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시편 52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물질을 우리가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재물,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인간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죠. 당장.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죠. 왜? 우리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불행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이제 재물, 인간관계,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게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그런 존재들에게 맡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슬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점을 치고.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라고. 제가 저번에 4월에 뭡니까? 루마니아의 원브란트 부부, 리처드 원브란트하고 이제 사비나 원브란트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원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잡혀가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제가 적어놨습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구절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366회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에 매여 살면 하나님이 날마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원브란트가 이제 갑자기 잡혀가면서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또 섬기던 성도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체포되면서 끌려가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생존과 안전의 기반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제가 정말 시내 반도 체험한다고 거기 버스 타고 가다가 한 20분 그 열기를 체험해 봤거든요. 오, 1시간 있으면 이거 죽겠구나.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또 밤에는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필요했고, 그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에서 물든 그런 노예적 세계관, 물질에 매인 세계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 세대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거부했잖아요. 자신들의 대대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 그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세계관 자체가 금방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훈련시키려고 그랬는데 훈련 못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물질 문화. 그런 물질을 기초로 한 문화와 종교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같이 다산, 풍요를 약속했죠.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 축복을 내리는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면 이런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의지에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는 실패했죠. 2세대도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그 1세대가 죽은 후에 사사기를 보면 급속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타락하는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타락하고 끝에 가면 저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저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 보이는 물질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에서도 지금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던 세계관, 또 광야에서 보여줬던 세계관, 이게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물질 문제를,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바알을 섬길 것이냐. 구약은 내내 이 싸움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구약은 내내 그 싸움이었어요.
뭐 예수님도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몬이 뭡니까? 구약의 바알이죠. 만몬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게 뭡니까? 삼박자 축복, 긍정의 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존과 안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건 또 비그리스도인이건 우리 실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날마다. 일주일치, 한 달치를 미리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때그때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 다릅니까?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재원을 우리가 쓰면서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월급 봉투와 나의 가정 환경 배경, 부모님이 물려주신 든든한 백그라운드인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하는 차이죠. 뭐.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이런 거 있어요.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도 주신다. 우리에게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작은 것들, 필요들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도 한 둘셋씩 낳으세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 없으면 자녀 못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계산 나오잖아요. 뭐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다. 그렇게 근데 계산해서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딸 셋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만큼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굶기시지는 않았어요. 개척교회 계속하고 제가 집도 사기당해서 다 전세금도 날리고 이랬어도 굶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과 안전은 필요이긴 필요인데 그게 우리의 체감적 필요이지 본질적 필요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 물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생존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메시지가 잘 먹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복을 얘기하면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것, 바알 종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보면 복음서에서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체감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거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체감적인 필요를 분명히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도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의 고통, 이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다른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그럼 요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했나? 불교, 대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불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한 요 문제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으로 봤습니다. 고통을.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곧 해탈이에요. 열반이에요. 이건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 겁니까? 무지에 있다고 본 겁니다. 무지. 인식적 무지, 관념적 무지, 또 의식적 무지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전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무지하면 고통 받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고통받는 거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럼 인간이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관찰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 결과 이 마음의 욕구가 좌절되면 그게 곧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내 소유욕이 좌절될 때 고통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 고통받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욕구가 왜 좌절되는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좌절되는데, 그러면 욕구는 왜 생기는가? 뭐라 그럽니까? 불교의 설명에서는 집착에서 생긴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왜 사물에 우리는 집착하게 됐는가? 끝까지 가봐야죠. 왜 사물에게 집착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사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 우리 몸. 이런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불교에서는 결국 자아의 문제, 인식의 문제까지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교의 이 핵심 교리, 삼법인에서 보면 제법 무아를 가르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그 존재, 이 재반 존재는 뭐냐? 원래 고유의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유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불변하는 개체로서 원래 나는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좌절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감히 어떻게 보고 열받잖아요. 남이 나 무시하면. 열 안 받아요, 여러분? 열 받아요. 네. 우리 성불 못했기 때문에 다 열 받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그 뭡니까? 그런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느낄 거냐?
이게 이제 불교가 내세우는 핵심 해결 방법이죠. 따라서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런 욕구, 번뇌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따르면 우주의 원래 모습은 무상이에요. 무상. 항상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nothing. 그리고 무아라는 거예요. 나 없다. 나라는 자아 없다. 근데 인식적인 무지 때문에 유상하다고 느끼고 유아로 느껴서 집착하고 욕구를 자꾸 생성하고 거기에 좌절하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 이 설명이 상당히 여러분 그럴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여요. 왜? 진리의 그 일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세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건 뭡니까?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고 쇠하고 늙어가고 또 서로 사랑했다 배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인식적이고 관념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인식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면 고통도 없는 열반의 상태. 이게 뭡니까?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거기에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반은 일체의 번뇌의 집착의 불꽃이 꺼진 상태예요. 자, 불교는 진단 차원에서는 일부 옳은 소리를 했지만 해결책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가능하다 그래도 이렇게 열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 정말 면벽 참선 몇 년씩 할 수 있는 고승들만 가능하겠죠. 새 속에 매여서 사는 일반 중생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거 매우 불공평해요. 그래서 불교의 일반 신도들은 뭡니까? 이 깨달음을 깊이 얻은 고승들에게서 설법을 듣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거죠. 아, 나는 못했는데 우리 큰 스님은 도를 깨우치셨네. 그 듣는 걸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제 불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고통의 문제는 죄에 비해서 최우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고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도 신학적인 설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다고,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에서 우리 고통의 문제가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우리는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고통의 근원이 된 거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인식 능력이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또 타락한 거죠. 그리고 자연계가 타락한 거죠. 전락. 이게 우리 고통의 문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진단도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의 이런 전락, 인식 능력의 전락은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일단 보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알미 왜곡됐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다른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능력의 전락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도 단절을 가져와요. 왜곡을 가져오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불신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런데 믿질 않죠.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갈등의 핵심에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전 세계 어딜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대부분 다 통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통해요. 영적으로. 통합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Yes. 통해요. 통해. 자,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왜곡된 하나님의 지식, 또 인간 사이의 이 소통을 이제 바로 돌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이 도덕적 능력의 전락도 큰 고통의 원인이죠. 타락이 우리 안에 부당한 욕구가 생겼잖아요. 왜곡된 욕구가 생겼잖아요. 부당한 욕구는 뭡니까? 자꾸 내 권리 밖의 걸 내가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뭡니까? 채워질 수 없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채워질 수 없는 욕구. 그래서 한번 어떤 돈의 맛을 보거나 쾌락의 맛을 제대로 보면 이제 거기에 미친 듯이 그걸 채우려고 돈을 벌고 쾌락을 자꾸 쫓아가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풍족해도 그런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만족을 못 주죠. 일시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술과 성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건 그 만족이 지나가면 더 큰 자극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강한 자극,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 이런 내면의 욕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과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 사건이 불러온 이 자연계의 전락. 자연계의 전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큰 재앙과 고통을 안겨주죠. 먹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은 우리에게 늘 풍작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인간에게 흉작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흉작이 들면 인간은 허기와 기아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빵이 모자르면 싸움이 일어나죠. 빵이 모자르면 착한 사람이 사라져요. 이게 개인 간의 다툼이 되고 공동체의 다툼이 되고
이게 커지면 뭐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빵을 독차지하는 거죠. 정보에 빠르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파이를 다 독차지하는 것이죠. 그럼 약자들, 정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통만 가중돼요. 이게 이제 자연계의 전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타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통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하면 내 안에 영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만족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픔이 없는 곳이고 눈물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불교는 깨닫기만 하면 열반이고 성불이라고 가르쳐요. 기독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한 이 불교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제시에도 어느 정도 일말의 진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반면 우리 기독교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불교의 관점은 아주 또 명확한 차이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죄 대신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회개 대신 깨달음, 이걸 통해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뭡니까? 결국 불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내가 내 무지를 깨닫고 성불하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힘써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자력 구원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타력 구원이죠. 우리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는 거죠. 우리 내부의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행동이 뭡니까? 이제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그렇게 자기들을 가렸지만 하나님 그거 벗기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겁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여기 나중에 예수님과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피 흘림.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회개. 근데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고통을 해결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죄를 은폐하면 회개할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두려운 게 뭡니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죄를 때로 하나님이 들춰내셔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을 통해서도 그 죄를 회개하도록 들춰내셔요. 그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죄 지어도 잘 나가고 이러면 그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은폐하지 않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에서만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흉 잡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죄가 알려지면 창피한 거죠. 나 흉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과연 고통이 죄가 무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고통,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의 고통에 대한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고통에 대한 문제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확실히 불교가 제시하는 그 문제 방식, 해결책하고 우리 기독교가 진단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불교에도 어떤 약간의 그런 진리는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